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소리로는 내지 않아도 속으로 대답하셔도 되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20대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여자를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느낌이 안 좋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이 아들이 자꾸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너도 아다시피 이 집 한 채가 부모님 전 재산인데 어떻게 너 대줄 수가 있겠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로 자꾸 우기던 어느 날, 아니 외출을 갔다 와 보니까 집이 어수선한 거예요. 이 등기부 등본을 갖다가 집값의 70%를 대출받아가지고 해외로 도망을 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은 솔직하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혼자 대답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어디 가서 고생을 하려나,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배신감이 들고 속이 상할 것 같습니까? 소리 안 내도 되는데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3년 만에 다 망했는데 2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와가지고 옷에서도 아주 그냥 냄새가 아주 나고 상거짓꼴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 한마디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이고 내 새끼 잘 왔다, 지금부터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우리 집에서 평생 엄마랑 같이 살자, 아빠랑 같이 살자, 이러겠습니까? 속으로 이런 나쁜 놈을 시키, 그냥 이런 마음이 먼저 더 들겠습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면은 아마 배신감이 들고 속이 상하고 어쩌면 그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 꼴 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반겨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혹시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어떤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미리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유산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조르니까 이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못 먹을 정도로 굶주리게 됩니다. 비참한 처지가 되어서야 그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며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종에 하나로만 써달라고 빌지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기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시고 그 두 아들을 대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드러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성품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 대단히 좋은 아버지입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탕자에게 어떻게 대우를 했을까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에게 극진히 대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들이 만족하지 않았다. 불만족스러워했다. 불만족이 쌓여서 어느 순간 집을 뛰쳐나갈 정도였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또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에게 최대한 잘해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잘해주고 개인적으로는 불러가지고 살뜰히 잘 챙겨주고, 그러면 직원이 한 100명 있으면 그 100명 직원이 그 사장님한테 다 만족할까요? 아니면은 그 사장한테 불만족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무리 잘해줘도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를 한번 제가 대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유토피아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자 하나님께 불만족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유토피아인 에덴 동산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탕자는 한 번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지난주에 떠났다가 이번 주에 돌아오고, 아침에 떠났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수시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탕자의 아버지가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시냐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매일의 일과 중에 빼놓을 수 없었던 일이 있다면 아들이 떠나간 쪽을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식사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눈과 귀는 항상 아들이 떠나간 길로 향해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대문을 닫아 걸지 못하게 했습니다. 활짝 열어놓게 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이후로 아버지의 잠귀가 더욱 밝아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서 밖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쫄딱 망한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을 졸였습니다. 내가 지금 가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지 반신반의하며 길을 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비는 말을 연습하며 또 연습하며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몰골로 나타난 그 아들을 아버지는 측은히 여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에 몇백 번 되뇌이며 외웠던 그 용서의 말을, 연습했던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간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헐벗은 아들에게 빨리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을 때 아들이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객지 생활에서 그 실패를 하면서 겪었던 그 좌절과 절망이 치유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상한 마음과 서글픔과 서러움이 그 아버지의 그 태도로 인하여 치유가 되었고, 그 우울함과 분노의 마음이 또 미움이 치유가 되었고, 아버지에게 품고 있었던 그 반항심과 불순종했던 죄의식과 죄책감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그런 것입니다. 말로 용서했다고 용서가 아닙니다. 회복시켜주는 것이 용서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용서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했고 아내와 사랑을 했고 둘 사이에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의 품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남편을 떠난 그 고멜은 탕자처럼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됩니다. 호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자기 아내였던 그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그 아내를 비난하지 않고 제값을 치르고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런 후에 고멜에게 호세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세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의 마음이 북이스라엘의 마음이고 사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호세아는 아내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아예 뛰어넘어 기다리다 못해 자기가 찾아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용서를 원하시는, 회복을 원하시는, 치유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아들을 용서하는 마음,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을 신기는데,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었는데 가락지를 끼고 신발까지 신고 있으면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할 때 가장 최고의 대접은 송아지를 잡아 대접하는데, 송아지가 그냥 송아지가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과 살찐 송아지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최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게 아닙니다. 탕자가 저지른 행위로 봐서는 그 낡은 옷을 찢어도 마땅하고 그야말로 찬밥에 물 말아줘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버지는 그 되먹지도 않은 행위를 한 탕자에게 최고의 대접을 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뻐하는지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이 딱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0년 전에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마음속에 포기를 했어요. 이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래 이제 포기하자 마음을 딱 내려놨는데 잃어버린 그 아들을 어느 날 찾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미치도록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요, 나는 신앙생활도 못하고 헌신도 잘 못하고 참 수시로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 입구에서 이놈아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들여는 보내준다만 어떻게 그따위로 인생을 살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아버지를 실망시켰습니다.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좋은 살찐소로, 송아지로, 여러분 우리의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천국에 들여보내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요, 은혜.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은혜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쓴 책의 제목이 하도 당돌해가지고 제가 참 책 제목을 참 당돌하게 쳤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까운 자식,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까운 자식. 우리는 부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으로도 아까워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게 마음속으로만 여긴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탕자의 아버지가 제일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었던 것처럼, 살찐 송아지를 아끼지 않고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준 내가 너에게 더 무엇을 아끼겠니? 아끼지 않고 주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탕자도 그렇게 맞아주셨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인생 개판으로 살아도 되겠구나, 못된 짓 하며 살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집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또 허랑방탕하게 먼 나라로 갔을까요? 안 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와 대화하며 그 감사를 표현하며 아버지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과 상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공의의 천사, 진리의 천사, 거룩의 천사, 은혜의 천사하고 이 상의를 하셨는데, 공의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종류의 죄를 지을 것입니다. 진리의 천사도 하나님, 인간 만들지 마세요. 그들은 거짓말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는 당신까지 속일 겁니다. 거룩의 천사도 말하기를 하나님, 인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음란과 불순종으로 당신을 대적하고 반드시 당신을 쫓아낼 겁니다. 근데 은혜의 천사가 그랬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십시오. 저들에게는 공의와 진리와 거룩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들을 제가 의와 진리로 데려오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탕자를 공의와 진리와 거룩으로만 대했다면 탕자는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돌아왔더라도 학대를 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수시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우리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탕자의 비유에서 헤아려 보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거부하지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자로 거듭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용서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받아들이는 복된 어버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